네, 오늘은 부흥과 복음 7번째 시간, 부흥의 파급 효과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부흥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 자칫 눌려 지낼 수 있는 내 영혼이 지체들을 통하여 나타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연약함과 허물 있는 형제를 이해해 주게 되고, 그래서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또 다른 파급 효과인 것입니다. 연약함과 허물로 눌려있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연약함과 허물로 눌려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속하는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몰아낼까 궁리하기에 바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믿기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 것뿐인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많은 경우 연약하고 허물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겁난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 있는 형제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면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된 우리 양심에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 있는 형제를 만나면 옛날과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있는 한 어떤 경우는 모임도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전보다 참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보지만 내 마음을 보면 이전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겁난 자들에게 있는 그 영혼의 고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처지,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눌려있는 우리를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연약함과 허물로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자에게는 절대 복음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기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세례들을 포함하여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다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포로되고 눈멀고 눌렸던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고 허물인 자라는 것을 아는 만큼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만큼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연약하고 허물 있는 형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형제의 연약함과 허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형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 부흥의 파급 효과는 나밖에 모르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모일 때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연약함과 허물로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케 하는 자로 또 다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로 변화시키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가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연약함과 허물로 눌려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변화된 삶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들로 말미암아 더욱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더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연약하고 허물인 자들을 누가 변화시키냐고 안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영혼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교회 부흥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연약하고 허물 있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하고 허물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한 자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를 대할 때 그 생명으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 정말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날 점령하면 그런 자로 살게 돼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세상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나를 위해서 부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부흥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왔죠. 또 우리 이영 사모님 모시고 이제 함께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또 오시는 거 맞이하는데 얼마나 다 귀한 분들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네가 있어. 여기 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니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가서 세상 영혼들 그 영혼들도 품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한마디로 신의 수준으로 살게 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감사함이 그냥 물결 오면서 다 소중한 겁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막 특성 연습하는 게 중요한 소중하고 특성하는 게 소중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부터 이 임한 부흥을 유지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자리에 가는 거예요. 모일 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날마다 연약하고 허물인 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밖에 몰랐던 자들이 변화되어 연약하고 허물인 자들을 섬겨주는 일들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